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333 비전으로 한국의 시대를 준비하라. 이른 영혼, 예수, 교회, 예수님의 소원, 예수님의 소원. 우리 좌우에 계신 분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한 해 동안 우리 승리하십시다 하고 인사하십시다. 우리 한번 제목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의 기본 두 가지. 신앙생활의 기본 두 가지. 사람이 기준이 없으면 반드시 방자하고 망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요즘은 우리 손주들이나 자녀들을 키우면서 너무 사랑한 나머지 기준이 없어져서 애들이 방자하게 커가므로 사실 망한다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냥 무조건 사랑해주고 기준 없이 애들 하는 대로 해주면 애들이 자존감이 높아져서 좋을 것이라 생각하지만요, 그 아주 어렸을 때 기준이 설정되지 않으면 나이 먹어서 기준을 설정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린 적도 있었는데요, 중국에 오래전에 선교를 갔다가 기차를 탔습니다. 한 7살 먹은 아이가 너무 예뻐서 제가 머리에 이렇게 참 예쁘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곧장 이 아이가 제 따귀를 올려쳤습니다. 저는 되게 당황했습니다. 그런데 더 당황한 게 엄마가 가만히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차에서 이젠 우리 한국 선교사님한테 물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나? 그랬더니, 목사님, 중국에는 대다수 아이들 하나밖에 낳지 않는데 이 아이가 그냥 우상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혼내는 것을 거의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 생각에 이 아이가 자라서 30년, 40년 됐을 때 중국을 그냥 내가 예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들이 어떻게 중국을 이끌어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어도 아이들 아무리 사랑스럽고요, 예쁘죠. 내가 봐도 너무 예쁜데요. 그런데 아무리 사랑스럽고 예뻐도 예배하는데 막 그냥 돌아다니고 뛰고 합니다. 그거 내버려 두면 그 아이는 평생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을 놓치지 마셔야 돼요. 예배 시간에는 이건 안 돼 하고 기준을 정해줄 수 있어야 되거든요. 또 가정에서도 그래요. 사실 성경은 책 중에 책이에요. 그런데 애들이 몰라서 그런 거 당연하죠. 근데 성경책 막 뜯고 찢고 합니다. 그래도 그냥 내버려 두는 부모들이 가끔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내버려 두면 성경의 소중함을 나중에 알기가 어려워집니다. 가르쳐 줘야 되거든요. 기준이 있어야 되거든요. 제가 유학할 때 큰 녀석이 딱 1년을 제가 키우고 나서 어머님한테 1년간 아이를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니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가 부모 없지, 그리고 얼마나 예뻐요. 그러니까 굉장히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1년 있다가 이제 만 2살이 된 거지요. 딱 왔는데 저희 엄마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아줌마, 신 벗어야지. 영국은 신을 신고 들어가는 것이니까. 근데 아줌마, 신 벗어, 이렇게 소리를 내쳤습니다. 아버지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비록 2살 먹은 것이지만 아무것도 모르지만 내가 걔를 불러서 아줌마가 아니라 엄마야. 그리고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리고 회초리로 따끔하게 한 대 때렸습니다. 며칠 있다가 시장에를 갔습니다. 그리고 시장에 갔는데 그 슈퍼마켓에서 모든 거 지가 좋아하는 건 다 주워 담는 거요. 이건 아니야. 우리 게 아니야. 그리고 땡깡을 놓으면서 다 주워 담았습니다. 제가 그냥 두지 않죠. 데려다가 따끔하게 매를 대고 그건 아니라는 걸 가르쳤습니다. 지금 30대 중반이 됐는데도요, 아버지의 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사람은요, 반드시 기준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기준이 없는 게 그게 죄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모든 동산에 그 많은 것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내가 임의로 먹되 딱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여러분들에게 여러 차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우리가 선악을 내 스스로 알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딱 한 가지 기준, 모든 건 다 임의로 내가 먹지만 딱 한 가지 기준이 있다. 오직 선한 이는 한 분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따라가면 그게 선이고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게 악인 거야. 이 기준 하나를 정해 주셨는데 우리 모든 인간은 그 기준을 다 놓쳤습니다. 놓쳤다는 말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다 하는 이 말은 이제는 하나님이 기준이 아니라 내가 기준이 됐다 그 말입니다. 이게 범죄예요. 이게 죄악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는, 믿음의 백성들에게는 반드시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의 기준이 뭐냐면 헌법입니다. 이 헌법은 기준이 돼서 이 헌법을 잘 지켜나가면 그게 성숙한 나라 사람이고, 이 헌법의 기준을 지키지 아니하고 마음대로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움직여 간다면 그 나라는 미성숙한 나라입니다. 그러면 우리 기독교인에게 기준이 뭐예요? 기독교인에게 기준은 뭐예요? 성경입니다. 성경이 우리의 기준입니다. 아멘이신가요? 그래서 성경이 나의 기준이요, 우리의 기준이라고 우리가 확신하고 있다면, 이 기준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는 그게 나의 가장 권위라는 사실을 우리는 그걸 놓치지 않게 됩니다. 성경이 믿음의 백성들에게는 뭐다? 기준이다. 그래서 그 기준을 가지고 있는 믿음의 백성들은 성경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장 최고의 권위를 갖는다. 아멘이신가요? 아멘이신가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준을 따라가며 살 때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시고 계십니다. 분명히 약속하세요. 우리 한번 신명기 30장 15절부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나니.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생명과 복 그리고 사망과 화를 두고 있다.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두고 있다. 자, 같이 읽어봅니다.
6절 시작. 곧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에 네게 복을 주실 것임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기준이 돼서 이것이 우리에게 권위가 되는 말씀이 돼서 이걸 네가 지켜나가게 되면 반드시 생존, 생명을 주시며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시고 계세요. 우리의 복은 뭐가 복인 줄 아십니까? 우리는 복 그러면 자꾸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것을 얻는 거. 그런데요, 세상의 것을 얻었어도 우리는 복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진짜 복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복은 우리가 건강하지 않았던 사람이 건강해졌습니다. 이게 복이요 복이 아니에요. 다시 건강했던 사람이 건강하지 않았던 사람이 건강해졌습니다. 복이요 복이 아니에요. 아니요, 우리는 복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건강하지 않았던 사람이 건강해지면 이 건강해진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무엇을 얻어내야 복이냐면 하나님을 얻어야 복인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건강하지 않았던 사람이 건강해지고 나서 어떤 사람은 건강하기 때문에 세상 길로 빠져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건강이 복이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재물이나 그리고 기업이나 여러 가지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되었을 때 2020년도 여러분들에게 어려운 모든 것들이 반드시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회복됐어도 복이 될 수도 있고 복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회복되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복이냐면 회복된 것을 우리는 통해서 하나님을 얻는 자, 이게 복인 거요. 아멘이신가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사랑하며 지켜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런 복을 주실 것이라 말씀하시고 계신 우리 하나님이세요.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이러한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웠던 자들 다시 일어나시고, 건강하지 못했던 자들 건강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업도 일으켜 주시고 여러분들의 직장도 일으켜 주시고,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누구를 얻는다? 하나님을 얻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야곱이 그랬습니다. 요셉이 그랬습니다. 그 어려운 상황에서 극복할 때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얻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에게 복입니다. 조금 더 읽어볼까요? 17절 말씀 시작. 그러나 네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여러분 성경에서요 그냥 진실로 반드시, 이런 말은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말씀이에요. 반드시 뭐 할 것이라? 망할 것이니라. 시작.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요단을 건넌다 할지라도 너에게는 생명이 없는,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자가 돼버리고 말 것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기준이 성경이에요. 성경이요. 아멘이신가요? 그 기준이 성경이라는 것은 성경이 나에게 가장 권위가 되는 것이고, 이 권위의 말씀을 우리가 지켜가면 우리에게 생명과 복이 있고, 네가 만약에 그것을 지키지 아니하고 유혹에 넘어가면 너는 사망과 화가 있을 것이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지도 못하지만 다 지키는 게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여기 서 있는 임 목사도 설교를 해도 못 지키는데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런데 이 기준 중에서 가장 기본되는 두 가지는,
두 가지는 같이 합시다. 반드시 지키도록 기도하고 결단하자. 근데 오늘 시간이 없어서요, 두 가지를 못해요. 한 가지만 하고 다음 주에 다른 거 한 가지 할 테니까 다음 주에 나오셔야 돼요? 안 나오셔야 돼요? 나오셔야 돼요. 신앙생활에 기준은 성경인데 그 중에서 가장 기본되는 거 우리 한번 같이 합시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뭐하여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안식일 날 쉬셨다. 이 말을 우리는 잘못 오해하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식일은 쉬는 날이야. 근데 쉬기는 뭘 쉬어? 아침 이른 아침부터 나와서 저녁 늦게까지 교회에서 계속해서 일하고 주일날만이라도 내가 좀 쉬어야 되는데 나는 이놈의 안식일이 얼마나 힘들고 힘겨운지 모르겠어. 안식일은 쉬어야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안식일을 처음 하실 때 어떻게 해서 안식일이 진행된 줄 아세요?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께서 하루하루 창조를 하십니다. 그리고 한 날 창조하시고 둘째 날 창조하시고 창조하실 때 창조가 끝나고 나면 언제나 하나님이 같이 합시다. 보기에 아름다웠더라. 보기에 아름다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은 보기에 아주 심히 아름다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름답다고 표현하는 것은 진짜 아름다운 거 아니겠어요? 그걸 다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 안식하셨다. 영어는 조금 더 표현을 안식하셨다 하는 말을 레스티드라고 형용사로 썼습니다. 그 형용사로 쓰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쉼이 아니라 여기서 내가 새 힘을 얻고 있다 하는 뜻을 쓸 때 그때 형용사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아름다운 것을 창조해 놓으시고 그 아름다움 속에서 머물러 계시는 거예요. 너무 아름다우니까 그 아름다운 속에서 머물러 계시는 게 그게 안식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쉬실 필요가 있으시다 없으시다? 있으시다 없으시다? 없으시잖아요. 왜?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어디가 노동해서 이 창조하신 게 아니라 모두가 다 뭘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쉬셔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너무 아름다운 이 피조 세계 속에 내가 거기에 머물러 계신 것, 이게 안식이란 말이에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안에 머물러 계시지 아니하다면 이 피조 세계는 다시 공허와 혼돈과 무질서로 빠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7일 중에서 첫날부터 7일 중에서 제일 복된 날이 어느 날이요? 아니, 왜 대답을 안 하시나? 제일 복된 날이 어느 날이요?
제7일이 제일 복된 날인 거요. 왜? 하나님이 창조한 비조 속에 하나님이 머물러 계신 것처럼 복된 날이 세상에 어디가 있냐고요. 만약에 제7일이 없으면 우리에게는 다 다시 공허와 혼돈과 무질서로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인데, 이 제7일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한 아름다운 이 세상 속에 내가 너희 속에 머물러 있는 것,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그게 기쁨인 거예요. 그러니 이 제7일은 가장 최고의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우리가 이 날이 최고의 날인 것을 기억하는 거요. 기념하고 기억하여 하나님 앞에 뭐 하냐면 거룩하게 지키는 날, 이게 안식일이란 말이에요. 아멘이신가요? 그런데 인간들이 그 안식일을 어떻게 했냐면 선악과일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범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저들은 이제는 기준이 자기가 돼버렸습니다. 하나님이 기준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등 돌렸단 말이에요. 그런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요 다시 우리에게 안식일을 회복해 주셨습니다. 안식일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어떻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어있는 우리에게 주님이 같이 우리에게 죽어주셔서 다시 부활하신 그 날이 결국은 그게 안식일이 됐습니다. 우리의 안식일이 그날이란 말이에요.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15장 45절부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첫 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이의 형상을 입으니라. 아멘이신가요? 아멘이신가요? 우리 둘째 아담 되시는 우리 예수님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들은 하늘에 속한 자, 다시 말하면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고 하나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와 내 안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은 그 자리로 회복된 날입니다. 이 회복된 날이 언제냐면 마태복음 28장 1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러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켰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는 대로 뭐 하셨다? 살아나셨느니라. 살아났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사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그걸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우리는 그 날이 저와 여러분들의 뭐가 된 날이요? 안식일이 된 거요. 그래서 구약의 율법에는 토요일이 안식일이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안식일을 지키고 있는 것은 이미 우리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젠 안식일이 없어져 버린 거요. 그런 우리에게 안식일이 없어졌는데 유대인들이 율법 구약에서는 그러니까 형식만 남아있는 거요. 실제 저들에게는 껍데기만 남아있는 안식일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다시 안식을 찾아주셨어요. 그 날이 바로 부활하신 날이고, 이 부활하신 날은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부활한 날이고, 그러니 이 날을 기억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기억하시는 분들이 이렇게밖에 소리 안 나와요. 기억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기억해야 되죠. 마땅히 기억해야 되죠. 이 날을 어떻게 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반드시 이런 약속들을 하시고 계세요. 우리 한번 이사야서 56장 2절부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복이 있느니라. 여호와께서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방 사람이나 고자들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고자이든 이방 사람이든 우리 예수님이 회복시켜 주신 안식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4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는 기념물과 그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이지 아니할 것이며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시작.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어디로 인도하여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니라. 안식을 가진 사람은 우리는 이제는 기도하는 자로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기도하는 사람이 됐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신가요? 우리는 이 안식을 우리에게 주신 이 어마어마한 날을 반드시 기억하고 그걸 거룩하게 지켜야 하나님이 기쁨이 되어집니다. 우리 한번 이사야서 58장 13절 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보세요. 시작.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의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무슨 날이라? 무슨 날이라? 즐거운 날이라. 혹시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뭐가 안식일 날 즐거운 날입니까? 안식일은 좀 쉬어야 되는 날인데 아까 그랬잖아요. 쉬는 게 안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어마어마한 복의 날을, 이 복의 날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하루를, 최소한도 하루를 내가 예배도 하고 섬기기도 하고 병원에 신방도 할 수 있고 기쁨을 전도할 수도 있고. 그런데 안식일 날 우리는 잘못 이해하니까 목사님 내가 이러려고 교회 온 줄 아십니까? 나는 아침에 와서 이 추운 날 주차 안내하다가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교회 갑니다. 참 집에 갑니다. 뭐이 안식일입니까? 얼마든지 그리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일날 와서 우리가 주차 안내하시는 거 쉽지 않지만 우리는 이게 안식일이 아니야, 쉬어야 돼 하고 거기서 끝나고 그리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목표는 어디로 가야 되냐면 하나님, 안식일은 즐거운 날인데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거 즐겁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안식일 되게 해주세요. 그 방향에 서서 조금씩 가야 돼요. 어떤 사람은 또 이러고 있어요. 성가대 사람은 참 좋겠다. 식당도 안 내려오잖아. 우리 교인 말고 딴 동네가 그런 소리 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저도 성가대 오래 해봤어요.
성가대 연습할 때요, 그게 보통 만만치가 않아요. 만만치가 않아요. 그리고 그냥 알토만 연습할 때 소프라노 집에 가면 얼마나 좋아요. 알토 연습할 때 소프라노 다 앉아 있으려면 아주 지겨워 죽겠는 거예요. 빨리 가야 되는데. 베이스 연습할 때 테너는 좀 집에 가게 하든지 하지. 근데 다 앉아 있는 게 이게 보통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힘드니까 대장님, 지휘자님, 나 그만둘래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안식일은 가장 복된 날, 나에게도 최고의 날인데 하나님이 최고의 날을 내가 즐겁게 하나님 안식할 수 있도록,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그 길로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정상이라니까요. 그리고 우리는 그 길로 가야 된다니까요. 아멘이신가요? 교회에서 와서 주일날 청소도 할 수 있고, 교사로 봉사할 수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안대를 맡으시고, 식당에서 일하실 때 얼마나, 난 집에서도 식당에 안 들어가는데 아니 내가 여기 와서 식당 일해, 이 교회 못 다니겠어, 편하게 다녀야지, 그리 생각할 수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제나 안식일은 복된 날, 안식일은 복된 날, 나에게 최고의 날, 그래서 이 최고의 날을 내가 즐겁게 드릴 수 있기를 하나님 소원합니다. 이 자리로 가셔야 되고, 임 목사도 마찬가지지 아니겠어요? 나도 언제나 이 주일날을 항상 기쁘게 설교하는 줄 아세요? 안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안식일이 가장 복이 돼서 내가 기쁨으로 설교할 수 있고 기쁨으로 내가 섬길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주세요. 저도 그렇게 기도해야 되고요. 아멘이신가요? 그래서 우리 한번 14절 같이 읽어봐요. 이사야서 58장 14절 시작.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우리가 즐겁게 이 안식일을 제대로 안식일의 의미를 알아서 기억하여 드려진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너를 높이 들리시리라. 그리고 어느 날인가는 너에게 이 즐거움을 안겨주시리라. 야곱의 아브라함의 기업을 우리에게 더욱더 허락해 주시리라.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안식일을, 예배를, 주일을 지킬 때 세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세 가지. 하나는 같이 합시다. 구원의 감격으로 안식일을 지키자. 구원의 감격. 하나님 나에게 구원 주신 것에 대한, 하나님 나에게 생명 주신 것에 대한, 그래서 나는 이 날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내가 거룩하게 드려지기를 원하여 늘 구원의 감격. 그래서 예배 드리기 전에 10분 전에 오셔서 딴 기도 말고 제일 먼저 이 기도 하세요. 하나님, 오늘 또 내가 구원의 감격 속에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감격으로 내가 성가대 서게 하시고, 구원의 감격으로 주차 안내하게 하시고, 구원의 감격으로 우리가 섬겨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함께 그리 기도하세요. 그래서 주일날 같은 데는 저는 회의하는 것을 별로 그렇게 원치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회의하면서요, 즐겁게 회의할 수 있는 문화나 그런 실력이 잘 못 돼요. 회의하다 보면 꼭 남을 힘들게 할 때가 많아요. 회의를 꼭 하지 말라는 것보다는 하나님 오늘 즐거움으로 예배하고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복된 날인데 서로 불편해지지 않도록 언제나 여러분들이 이 거룩하고 복된 날을 복된 날로 여러분들이 드려져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같이 합시다. 최고의 것을 드리며 최고의 것을 드리세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16년 동안 이런 얘기 한 번도 한 적은 없습니다. 주일날 왜 이렇게 헌금 제목이 많냐? 주일 헌금 있고 주정 헌금이 또 뭐냐?
감사헌금이 도대체 뭐냐? 아니요. 여러분, 주정헌금이라는 것은 딴 게 아니에요. 주일헌금은요, 하나님, 내가 이 복된 은혜, 나에게 안식일 주신 날, 그것을 우리가 기념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정헌금을 정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정하는 것은 언제나 내 마음이 늘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 하나님, 내가 이날만큼은 가장 복된 날이어서 하나님 앞에 주정헌금을 작정하기도 하고, 작정하지 않는 분들에게는 그냥 주정헌금, 주일헌금을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주간 동안 그 외에도 감사한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감사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이거나 감사해요 하면서 감사의 물을 드릴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헌금 얘기하면 모두가 다 아멘이 안 나오셔. 네. 최고의 것으로.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 기억하고 기념될 만한 집으로 갔을 때 본인이 식당에서 입던, 부엌에서 입던 몸빼 바지를 입고 갑니까? 아니면 갈아입고 갑니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셨습니까? 교회 올 때는, 여러분, 제가 비싼 옷을 가서 사라는 얘기 절대 아닙니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안식일 날 여러분들이 깔끔하게, 우리 외모도 거룩하게 만드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깔끔하게 여러분들이 그렇게 와서 예배를 드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안식일보다 더 복된 날은 우리에게 사실 없잖아요. 이 날이 없으면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안식일에 나 혼자만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내 식구, 내 남편, 내 자녀, 내 남종까지 다 와서 안식일을 지키게 하라 말씀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여, 나 혼자만 이 안식일에 복된 날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루를 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직도 이 안식일을 모르고 있는, 안식을 모르고 있는 내 남편, 내 부모, 내 자녀가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금년에는 반드시 그가 안식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기를 소망하시며 기도하셔야 합니다. 아멘이신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것을 오늘 나눠드렸습니다. 오늘 가면서 여러분들의 내 가족 식구들이 아직 안식을 모르는 백성들이 있으면 내 가족 식구들 적어내시고, 아니면 여러분들의 동료나 친구나 그 어떤 누구든 이 안식을 함께 여기서 예배할 수 있기를 소원하며, 이것을 꼭 기도하시면서, 오늘 못 내시면 여러분들이 한 주 기도하시다가 다음 주에 오시면 꼭 내셔서 이 여러분들이 낸 것을, 그 이름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여 그들이 함께 안식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자가 되기를 우리 함께 소망하십시다. 우리가 모든 온 인류가, 온 민족이 다 하나님 앞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예배할 수 있는 날을 꿈을 꿉시다. 이게 우리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